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객원 성가대원 5명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K-팝 스타에 나와서 정말 몇만 명 중에서 이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오르는데요. 본선에 올라서 순위에 드는 아이들이 대체로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K-팝 스타 시즌이 지나면서 우승한 아이들이 대체로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무대에 선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이 무대에 적응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16, 17, 18살짜리 아이들이 무대에 섰는데 전혀 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도 많이 서서 그 무대가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연습을 한 아이들은 그 무대가 어색하니까요,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객원으로 우리 성가대원에 들어온 친구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탄절 이때가 되면 제가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성탄절 시즌이 되면 혼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데요. 베들레헴 그날 밤, 하늘에는 큰 별이 뜨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 밤, 여러분 그 밤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그 밤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그 밤의 감동이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보시죠. Thus in lowly manger
in all our trials, born to be our friend. Oh, fall on your knees,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divine. Truly He taught us to love one another. His law is love, and His gospel is peace. So chain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raise we. Let all within us praise His name. Oh, Christ is the Lord. Oh, praise His name forever.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oh, night, holy night, night, oh, night, 장로교 목사요, 작가이며 시인이었던 헤니 벤 다이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작품 중에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 전해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징조를 보고 길을 떠난 동방의 박사는 원래 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명의 동방 박사만 나오지만 그 책은 네 번째 동방 박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인데요. 그는 페르시아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저 서쪽에 신비한 별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3명을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만나 그 신비한 별을 따라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면서 그는 그 메시아에게 드릴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루비와 청옥과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3명의 동방 박사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거반 다 왔는데요. 그런데 길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알타반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냥 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그를 붙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동방 박사와 함께 떠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그는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겠다고 마음먹고 쓰러져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을 등에 메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준비한 예물 중에서 루비를 꺼내서 치료비를 대신 주면서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서둘러 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를 기다리던 3명의 친구들은 자기를 기다리다가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알타바는 혼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열심히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미 사흘 전에 경배를 마치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먼 곳에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고, 급히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는 또 한 번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지? 놀라서 주인집으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헤롯의 군인들이 갓난아이를 빼앗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놀란 그가 아이를 살릴 생각에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준비한 청옥을 꺼내서 그 군인에게 주지요. 그리고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한 알타바는요, 그 길로 애굽으로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으로, 빈민촌으로 이곳저곳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동안 그는 배고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진주를 팔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빈손으로 만날 수 없다는 마음에 굶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그 자기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진주를 속에다 품고 그리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지 어느덧 33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예수의 사형이 있다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타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는요, 골고다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33년 동안이나 찾아다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말도 안 돼. 그는 다급해진 마음으로 내가 이 진주를 꺼내서라도, 진주를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구해야지.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시장통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 소녀가 채찍에 맞으며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는데요, 돌아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범벅이 되고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그 소녀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애처로운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품에
깊이 넣어두었던 진주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이제 예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만나지?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이 흔들립니다. 당황한 그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집이 무너지면서 기와장이 알타반을 덮칩니다. 70이 넘은 그는 결국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알타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평생을 보냈지만 결국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을 만나면 드리려고 했던 보물들도 다 써버렸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알타반,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를 이미 3번씩이나 경배했단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알타반이 만난 주님은 33년 전,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만났던 그분이니까 33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3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루살렘의 한 골목에서, 그것도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주님은 33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알타반 그에게는 33년 뒤 예루살렘의 뒷골목에서 새롭게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알타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3년 만에 주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을 가리켜 예수를 지키던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집이 감독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Passion of the Christ 여러분 보셨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일을 할 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은 그런 죽임을 당할 만한 충분한 죄를 지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 저자는 저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잔인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골고다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를 오르면서 그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분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죄가 없다고,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냐고 항변하잖아요. 아니라면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가는 내내 말 한 번 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런 분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무슨 죄를 지었을까?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 흔들림이 있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는요, 마지막 한 장면을 보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의 내면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우편 강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이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요,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33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지 33년 후에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새롭게 탄생하신 거죠. 42절 이하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회원인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게다가 공회원인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한 번에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공회원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분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무모한 것 같은 도전을 하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성탄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자 놀랍게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이제 하루를 살아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근심이나 걱정도 사라졌고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백부장은 이 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역시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성탄을 경험한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탄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성탄의 기쁨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